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종이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좁은 길 가는 천국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가시면 저희들이 뒤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이 때로는 험악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돌보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도 오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6월 20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한 절씩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는가? 사람이 양보다 귀하서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너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놀래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할 때를 걷지 아니하며 걷어가는 진실을 끄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리니.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이루려 하시리라.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또 당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밀가 사이에서 안식일에 대해 논쟁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읽기,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는 말씀이라든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혹은 사무엘상에 있는 다윗의 진설병을 먹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생명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하나 고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만든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 많이 하고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속에는 살해의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안에 살해의 동기를 가진 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 안에도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살해의 동기가 번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내가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밑에 둘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저께 사건은
밀밭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오늘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을 10절에 볼 수 있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이르되 아예 대놓고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람 고칠래 안 고칠래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거기 갖다 대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노동하는 주수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병 고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대한 법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중에 안식일 법이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지법이요. 39가지 금지법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법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도 유대인들 중에서요.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는 뭐 유대인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대화하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가면 호텔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빙을 받으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양고기 몇 마리 샐러드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안 적어요. 안식일 다 기억했다가 그래서 한번 목사님 물었대. 당신이 그걸 다 기억하냐? 나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다 쓰면 노동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미리 이 손을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매칭 했잖아요. 그 누르면 노동이기 때문에 미리 그다가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 일일이 써가지고 양고기 쓰고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저를 당신을 도우는데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일에서는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 정신은 좋은 거잖아요. 주일날 우리 예를 들어서 합동치기나 오신치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 못하잖아요. 점심 못합니다. 그래서 우시기 소리 제가 그 오신치기나 합동치기 목사님 들었어요. 상주에서 교인들 보는 식사를 못하니까 김천 가서 한다. 아니 상주에서 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 김천가 가서는 안식일 안 범하는 겁니까? 안식일법 자체를 왜곡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자기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양이나 소 한 마리 있으면 그게 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 가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허용됩니다. 허용돼요. 그런데 양 한 마리 빠져가지고 물에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막 허덕이는 고해내는 괜찮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거 살린 거는 지금 살렸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주님의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치유란 평일에만 행하도록 정해진 세속적인 행위지 안식일의 거룩함을 어기는 행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했죠. 안식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돼지가 수백 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어도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동네에서 거라사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돼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쫓아내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소유와 관계에서 내 소유가 비록 돼지 200마리, 2000마리, 2만 마리가 없어져도 주님이 나보다 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동물을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더 우위의 개념이다. 더 우위의 개념이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 미시나라는 법에 따르면 상행법이 있고 하행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행령이 있고 이렇게 뭐 대통령령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그 위배되는 게 만약에 했을 때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시행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에 저촉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법의 원리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아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걸러 넘어뜨리려고 지금 삿발을 그은 거 가지고 지금 작전을 해가지고 뭐 작전 하나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안 걸려 넘어지고 오히려 저들을 완전 한판 승부를 하신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생명 살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생명 살리를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 살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 다른 거 하는데 손 내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치유되었다.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신 주님의 권세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럼 정말 이 땅에 환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명인자를 치유하면 그 세례요한이 주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못 보던 사람이 걷고 걸름발이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눈먼 사람이 보고 되는 걸 바꿔서 너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럼 메시아가 그런 분이 오셨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주님 오셨구나라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마태가 요 구절을 여기다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생명 살리면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 다른 사람의 손해가 끼친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를 떠나세요. 매장을 떠나시는 거야. 그런 유치한 그런 논쟁에 이끌릴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깨뜨려 아신 거죠. 네. 예수를 죽이려는. 근데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왜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때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화할 때가 있잖아요. 이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주님은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회당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니까 그 전에 병을 다 고쳤어요. 근데 주님이 병 고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참 자유를 주시기 오신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내 생활이 지옥이에요. 내 삶은 막 엉터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이것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16절 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은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하나님 은폐하신 하나님이세요. 계시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폐하신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폐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요. 내면의 세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늘이잖아요. 막 드러내는 게 하는 게 결코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는 그랬어요. 왜 나타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 자신을 숨기려고 했느냐. 그 말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긴 인용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에 보니까 함을 그 21절까지가 이사야 인용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을 인용했다는 거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섬기면서 이해할 때 신앙이 바른 길을 가요. 그럼 내가 선입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어떤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막 움직여 가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 일이 잘 되려고 막 내가 막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때로는 그게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주님을 너무 앞서가다 보면 주님의 뜻과는 다른 데로 전혀 다른 셀길로 빠질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어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자, 보십시다. 자, 18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내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알리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관한 인용하는데 가장 긴 인용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인용문을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간단한 인용문을 인용할 때가 많지만 마태는 여기는 굉장히 긴 인용문을 이용해요. 여러분 이 42장 1절이 어떤 본문이죠? 이사야 42장 기억나십니까? 고난의 종의 노래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낸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걸 마태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 고난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종이 메시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낸다. 그런데 보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택한 뭐라고 했어요? 종이란 말을 썼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다윗에게 쓴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사무엘 7장에도 보면 내 종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 종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의 아버지가 된다. 그 이야기를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이가 메시아가 될 것을 이사야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때도 보면 종이란 말을 써요. 이 말이 에스겔 34장에도 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메시아가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에스겔이 예언하거든요.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여기도 이사야에서 42장 내가 택한 종이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습은 막 뭘 드러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메시아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이사야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여기서 세례받으실 때 확정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자신이 또 이 말을 인용하세요. 지금 이 12장에서 지금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의미가 뭔가를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럼 나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또 17장에 보면 또 나타나요. 17장이 뭐냐면 변화산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소리가 나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아 그의 말을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철장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다. 여러분 종이 아들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 메시아인 종의 아들에게 뭘 한다고? 첫째 하신 얘기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 줄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가 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종으로서 아들로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9절과 20절이다.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라. 공개적인 장소에 나서 논쟁을 하는 언쟁하는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깊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한사람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그런 거예요. 막 성령의 충만이 날라하고 막 방언하고 그런 데만 멈춘 게 아니고 막 활동적이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경험에서 주님의 종으로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마음은 크게 외치지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그런 분 많습니다. 조용하게 은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 인격이 고매한 겁니다. 그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 갈 때는 모르지만 갈 때를 꺾어서 어떡합니까?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 때를 꺾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앞에 화분 이렇게 쫙 갖다 놨잖아요. 그 화분 중에서 이제 난 같은 종류 있잖아요. 그죠? 난 같은 종류인데 벌레가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얘가 중간에 꺾어져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가위를 가지고 제가 이 가시를 칩니다. 그럼 머리가 너무 막 당하면 제가 일부러 잘 가르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부상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지지대를 세워요.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제 방에도 우리 인권사님은 여러 가지 식물을 갖다 놓으셨는데 그 저보고 기르라는 거예요. 그 기르라고 해서 제가 순종해서 기릅니다. 기르는데 얘들이 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무너무 식물도 사랑받고 안 받죠. 너무 차이가 나요.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상황 갈 때도 주님이 꺾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신 메시아는 로마 정권을 대들보를 들었다 해가지고 완전 뒤집어 오기를 바라는데 아니 상황 갈 때도 안 꺾으신대. 기가 차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 전 군대를 한번 확 뒤집어가지고 속이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게 돼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유와 겸손의 주님으로 오신다. 메시아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온유와 긍휼의 온유와 겸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 이방 사람들도 그런 주님을 고대하고 있다. 내가 그런 주님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영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그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길에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상 갈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 여러분 삶 속에 자용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삶과는 다른 면이 있는지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리도 다 꺼버리고 막 불이 타서 올라온 결과만 드러나는데 우리 관심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가 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은 우리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온유와 겸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슬 맺듯이 족족이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양보다 더 귀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한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해의 동기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려 함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배척을 당한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배척을 당하실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배척당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주님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을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조금숙 권사님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해서 말이 나는데 그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모님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아직 그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본인은 기독교식으로 본인이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교회 사역과 목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